인간의 삶의 행복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데에서 인간의 행복이 온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고 언행 심사를 잘 해야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모든 쌓여 있는 그의 모든 됨됨이, 그의 인격, 그의 존재 자체가 이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마지막에 뭐냐면은 언어입니다. 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국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게 되는데 이 대화하는 언어가 그의 존재, 그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시금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 그의 인격,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적된 내면의 그리스도의 영성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게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의식 중에서나 의식 중에서나 우리가 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만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영성을 키워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성과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만약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면 기형아와 같은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장애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겉은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은 온갖 악취가 가득하고 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적된 영성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죄인된 나를 멸망에서 저주와 죽음에서 살려내서 구원했다는 것이죠. 이게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주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와야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언어로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적셔야 하고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물론 소중하고 참 잘한 일이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다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가 와서 여기 교회 왔다 갔다는 자기 자신의 위안을 삼는 것, 또 내가 교회를 갔다 와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잘 되게 해주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 그런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서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란 걸 알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 주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 그때부터 휴일이라고 말하고 또 그때부터 이제 주말이라고 지금 쉰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이제 마지막 잘 지키기 위하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총을 받기 위하여 그 모든 에너지를 초집중할 때가 어느 때냐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일날 클라이막스로 올라갔다가 그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패턴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면 우리는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영적으로 덜 떨어진 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꼭 그리야 한다고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역사는
날이 갈수록 점점 이제 세속화돼 가고 있고 육체화되고 물질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둠의 강력한 그런 영향 속에서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 어둠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권세 있는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사회에 우리가 큰 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고는 이 세계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뜻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 승리자 되지 못하면 영적 낙오자가 돼가지고 원수 마귀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녀서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애굽의 노예가 되든지 또 바벨론의 그 이야기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의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체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과 인격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 분리해 나가는 그걸 분석해 나가는 시금석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딱 등장을 하고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지못하여 끌려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아주 교회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가지고 비대면 예배 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제대로 드리느냐 설거지하면서 뭐 이렇게 실컷 쳐다봐가지고 예배가 드려지며 이불 속에서 이렇게 쳐다보며 그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며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딱 준비하고 1시간 전부터 찬양하고 있다가 정장하고 딱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한 번은 그렇게 하려니 뭐 그 다음부터는 대충 이렇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영이 고갈되어가지고 잘못된 습관은 점점 익혀가지고 조그만 어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또는 다른 상황들이 생기면은 금방 다른 것을 앞세워서 나아가게 되고 예배를 뒷전을 미루게 되죠.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지니라 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진리를 드리는 참 예배, 그런 예배가 실종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하던 것은 이제는 완전히 몸에 습관이 되어가지고 진정한 영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삶이 파괴가 와요.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의 육신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파괴가 와서 그의 모든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원해요. 그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다시 새롭게 만들었지만 이 부활의 날인 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서 영적으로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서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그 예배가 예배답게 되지 못해가지고 축복받지 못하는 도리어 예배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재앙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런 산 제소로 되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야. 왜냐하면 세상 주말이 되면 바빠지고 주말이 되면 놀기 바쁘고 세상적으로 유혹거리가 많고
우리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 체질이 되어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스리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주일을 준비해서 교회 나와서 토요일날 막 주일 준비하느라 바빠야 하고 주일날도 온종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일반 사회 사람들과 삶의 양식이 다른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빛은 빛의 존재 양식이 있어요. 빛이 어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둠의 존재 양식이 있어서 빛처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두 개가 서로 절충해가지고 공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런 법은 없거든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존재 양식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죠.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질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서 절대 따로 이렇게 함께 합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다른 세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늘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 그리고 삶의 양식까지 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영적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결국에 삶은 이 세상에서 삶은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심지어는 죽더라도 내가 살아야만 하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내게 이 필요하고 유익된 것이라면 상대편을 죽여서라도 내 자신이 이익이 돼야만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적 삶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그 원수까지도 그는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를 받아주는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앞에다 놓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고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이고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야만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이 하신 그 삶의 양식을 쫓아서 우리도 용서해야만 하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내가 한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어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리고 축적한 대로 내가 내 안에서부터 그러한 것들 실천해 가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영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제 나를 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인간은 그런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여기 용납한다 그러면 헬라 아네코마이라고 하는데 용납한다는 것은요 내가 도저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주님의 계명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지에서는 양자로 잡아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겠어요? 그게 되냐?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눈앞에 두고 그 어머니가 아들아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오겠어요? 그 여동생이
자기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놓고 오빠 무엇이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그 말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랑하여서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하고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였잖아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를 안 받으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그 사랑의 능력의 힘이 나를 사로잡고 움직일 때문에 되는 것이지 말 한마디도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죠? 아이폰도 애플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출세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조금 넘어서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자기 아버지가 90이 넘었는데 이 구순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한 번만 죽기 전에 얼굴을 가서 보려고 그러더니 절대 용납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못 보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못 봤어요. 그리고 죽었어. 꼭 그래야 알지. 여기 스티브 잡스도 상처가 많은 사람. 자기 두 부모가 자기를 낳은 부모가 혼전에 사랑하여서 결혼 전에 그러니까 혼전이죠. 혼전에 낳은 아이가 이 스티브 잡스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잡스의 어머니 집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 반대해가지고 결혼을 둘이 못했어요. 그래서 둘은 헤어지게 됐는데 그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이 여러 가지 알아보고는 부잣집에 돈 많은 거부의 집에 거기에 양자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서 그 어머니 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이제는 허락한다고 그래서 결혼을 허락한다고 그래서 그 부모가 다시 이제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그 양자 보낸 집에 데리고 오려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양자로 받았는데 다 키워놓으니까는 또 데려오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얼굴도 못 보도록 그 양 부모가 허락지 않아서 한 번도 그 뒤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이가 아이가 이게 매개 역할이 돼가지고 둘이 더 이렇게 부부라는 것은 그 가까워지는 건데 결국에는 두 사람도 부모도 이혼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생활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아버지는 혼자 살게 됐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돈도 많죠. 그리고 나서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자기 자녀니까 늘 못 잊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어머니는 만나주고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친아버지는 끝끝내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원한이 큰 거지. 그렇게 하다가 잡스가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외면한 아들을 한 번이라도 얼굴을 살아있을 때 좀 봐야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요청을 끝내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렇죠. 스티브 잡스의 돈은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고 대단한 인물이 되고 책도 거의 저서 그에 대한 인물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를 낳아주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용서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고,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일반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를 어찌됐든 낳아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외면하고 상처를 주고 갔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용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용서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의 그런 행위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동정도 구하고 이해도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싶어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막 정의를 외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 싸운 거 봐봐요. 다 자기가 한 것은 다 좋아. 그리고 다른 쪽에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 양쪽 다 50보 100보고 똑같은데, 본인들은 아주 한쪽은 완전히 잘못했고 자기들은 잘했고, 서로 그렇게 바라보죠.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피차 타고난 본성적 죄인이고 죄투성이에요. 오늘은 내가 옳았지만 내일은 틀릴 수가 있고, 오늘은 내가 선하지만 내가 악할 수가 있는 그런 죄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해서 살아가서 그 삶을 평화롭게 안정되게,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성경에 없다고 그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용서인데, 그리고 용서할 때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하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과연 그러한 삶을 품고 있느냐는 거죠. 부부간에도 화를 못 품고 용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저녁에 성경에는 분명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는데, 싸운 지가 언젠데, 다 말다툼은 지 언젠데 저녁까지 씩씩거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안 풀어졌는데, 이제 풀라고 그래도 서로 상대편이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소리 하기를 기다리고 자존심 지키느니라. 우리는 그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오늘 주님 말씀을, 그 말씀을 딱 품고 자존심을 새처럼 헐 날려서 보내야 돼. 그리고 나의 상처받은 그 마음, 오늘은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내일은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처받은 그 마음에 우리는 망각의 커튼을 쳐야 돼. 빨리 덮어버리고 사랑의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용서하려고 또 용납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커튼을 쳐라니까 그걸 들춰내가지고 말이죠. 다른 것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작은 것이 커져. 그래서 대개 보면 부부싸움이 큰 일 갖고 싸운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말에 말꼬리를 물어가지고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까지 가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현대인들 이혼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금 똑똑해졌다고. 조금 이제 대학교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똑똑해졌다고 자신들이 막 아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화를 불러와.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데 그 입에 재앙이 문이 되어가지고 계속 뭔가를 쏟아내가지고 그 말의 상처가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돼.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에는 힘이 있단 말이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어.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살리는 말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생명의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상대를 보다가 이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정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말하면 상처받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금방 풀어지고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러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 예배를 드리고 가서 그렇게 자유로워진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서 상대편 살려야 하는데 말이죠. 독한 악하고 시기에 쌓여있는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악한 그런 생각과 사상 속에서 세상에서부터 들어오고 마귀로부터 들어와 있는 이 말을 막 걸러내지 않고 쏟아내요. 쓰레기통 비우듯이 막 쏟아내. 쓰레기통 어디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돼요? 소각장에다가 버려야 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가장 소중한 가정에 집에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막 분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말을 다 해. 근데 그 말에 무슨 무익한 말 하는 내 말로 내가 신문을 받고 내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누구한테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고 풀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셔. 우리의 모든 그것을 다 소각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돼.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내서 내 안에서 더 이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내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맑은 생명수를 뿜어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을 때까지 그 배 생수강이 흘러날 때까지 계속 뿜어내야 돼요. 퍼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사람 앞에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할 때 그러죠. 절대 말하지 마라. 목사님한테 특히 말하지 마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옛날엔 3일 갔는데 지금은 카톡도 있고 핸드폰도 문자 다 돌아가지고 그냥 1시간 안에 딱 들어옵니다.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까지 딱 들어와. 그리고 목사가 술을 안 먹잖아요. 목사 술을 안 먹어. 저 술을 먹고 그런 때는 잊어먹으면 좋은데, 그죠? 근데 술을 안 먹으니까 계속 기도한 사람, 영감이 있어. 카톡 핸드폰에 뭐가 떠오르기도 전에 벌써 영감으로 벌써 알아요. 성도를 놓고 맨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애기를 보면 저기 똥이 매란지 지금 기분이 좋은지 금방 알잖아요. 제가 뭘 요구하는 것인지 다 알아. 그럼 목자가 양을 보면 모르겠어요? 말투 몇 마디 한 것만 봐도 알고 몸짓만 해도 알고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저게 지금 어떤 심리 상태랑까지 느껴진단 말이죠. 다 느껴져. 근데 목회자야 빨리 성숙하도록 기도하고 그것도 미운 행동을 해도 그것도 사랑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 과정이 있으니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라고 축복을 해주면은요. 일반 사회 속에 들어가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이만큼 말하면요, 이 10배나 말이 섞어져 가지고 내가 좋은 말 했으면 다행이지만은 내가 조금 섭섭하다는 등 또 안 좋다는 등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에 완전히 많은 것이 거기 더해져 가지고 거기서 헤어날 수 없도록 되고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수많은 원수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원래 인간은 그러려니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즉시 용서해야 돼. 용서하고 오늘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치유해 갈 수 있도록 사랑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신뢰와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 걸려요. 겪어보니 참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어보면서 오늘 이 단계에 왔다고. 그런데 그 모든 우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단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끝나. 한 번만 화를 확 내고 말을 조금 과격하게 하면요,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우정이 다 무너지고 신뢰가 다 무너져가지고 회복 불가능하다고. 다음부터는 경계를 합니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고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저 사람과의 가까이 있다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니까 안 된다고 딱 거리가 갑니다. 거리가 가. 그래서 좋은 척하고 괜찮은 척은 하려는지 몰라도 항상 실질적인 교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란 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는 그거 오늘 나는 나야. 그가 어떤 나에게 원수 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주면 사랑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주고 행복을 주면서 내게 복이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받을 자격이 없으면 반드시 그 축복이 자격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듯이 사랑해 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잘 살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들을 괴롭게 하는 포로 잡아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매일 종살을 시키는 바벨론 이방인들이 미웠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미워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들은 그들에 대해 당연한 자신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른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승부를 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는 살아라. 응? 빼다기가 되고 해골이 되어가지고 죽은 송장이 되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되새김질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한 그 말씀을 그 바벨론 강가의 현실은 절대 불가능한데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주인이 되게 만드신다. 그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가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절대 돌아올 수 없는 노예로 호적에 올라와 있는 그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돌아오잖아요. 역사에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섭리하세요. 이방인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덕분에 전 그 땅에 통치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각각 자기의 나라 자기의 종교에 돌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내게서 씨앗을 빼앗아서 그 옥토에 떨어지지 못하게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먹어버리고 말씀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돌멩이가 가시와 자갈과 엉겅퀴가 그 진액을 빼앗고 눌러서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든 걸 다 걸러내고 회개를 통해서 다 토해내고 걸러내서 오늘 우리 안에 심령이 부드러운 옥토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다 100% ES로 받고 예하고 아니람이 없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가 살아난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만 희망을 삼고 그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내게 유일한 답이란 걸 알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서 우리 사는 종들이 이 어려운 시대 세상의 희망이 되는 빛이 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